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그 은혜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실 그 말씀과 또 찬양으로 내려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계속해서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의 성주가 왼없이 이시네 그 사랑으로 얻으렸던 자나와 칭찬하며 성하게 하시네 전신으로 기뻐하니 천민이와 함께 하시네 기뻐해지며 주께 그 성분이 주를 주며 함께 찬양해 모든 환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의 성주가 왼없이 계시네 그 사랑으로 얻으렸던 자녀와 칭찬하며 성하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해지며 주께 그 성분이 주를 주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설의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반죽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너와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마음의 풍경이 찬찬하니 세상과 다른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과 같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저희를 세심히 돌보시고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한 승리로 향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자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만 따르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rd,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rd,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alls like a river so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rd,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너를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저리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여 부르시니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너를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함께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에바니 엠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주의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에바니 엠마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평강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송 조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또 밝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모님과 또 교우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선생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아이들에게 해주세요. 우리 하은이 하준을 붙잡아 주시고 또 청소년 연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작으나 앞으로는 더 큰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Live of your head to the coming King. Bow before him and adore him, singing to his majesty. Let your praises be pure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함께 묵상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한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또 시험과 시련들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맞이하여서 주님, 저희들 이 한 주간 첫날을 맞아 하나님의 주실 귀한 은혜들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기전을 여시고 우리의 생각을 여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이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3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다 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김열태 집사님 대표기도 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멈추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하고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주 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되 누울 자리 없어 말구 위에 누이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창기 세리와 친구 되시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사형수들과 함께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드립니다. 현재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이 예배 후에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찬양팀을 통해 찬양케 하시며 성가대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서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주를 다이나믹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이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너무나 뻔뻔하고 염치 없는 저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주의 보혈로 더럽고 추한 저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삶의 주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주가 되어 하나님을 나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으로 여겨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내 의로움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추한 모습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간구하며 낮아지게 하시고 주께 순복하여 무릎 꿇는 역사가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이 되어 갇혀있는 인생이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가르치는 모든 학문과 사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찬양으로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혜가 이 교회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김성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위에 담당하는 헌신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선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영근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태국의 필리핀의 멕시코에 이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찬양의 물결이 회복하도록 박유한 지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이 항상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적으로 육적으로 약한 자들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낫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힘차게 달려가는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후에 다시 예배 가운데 만날 때까지 성령님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뉴페이스 두 분이 오셨는데 앤소니 오늘 잠깐만 일어서셨다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루 이스트반 일어섰다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의 빛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또 많이 아팠다가 다리가 아팠다가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우리 빌리진 다시 와서 우리 격려와 힘을 얻으라고 빌리진 감사합니다.
오늘도 완쾌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억지로 운전해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이 어디 너 좋은 데 갔다 왔어요? 그래요. 우리 여행 다녀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먼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회복과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나도 왔네. 어서 와요. 아유, 이 안경이 써도 안 보이고 안 쓰면 또 침침하고 이게 참 어떻게 이제 피택 권사, 피택 안수집사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친교는 송우근 집사님, 정선혜 집사님 과정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날 쯤에 오늘은 헌금 송 대신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헌금송과 기도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우리 인생은 시험과 유혹의 연속입니다. 어떤 이는 가정에서, 또 어떤 이는 직장에서, 또 어떤 이는 교회 안에서 믿음을 흔드는 시험을 경험합니다. 내가 믿었던 아내와 남편이 배반하기도 하고, 내가 믿었던 직원들과 상사가 배반하기도 하고, 또 내가 믿었던 성도와 직분자가 믿음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의 시험거리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우상 숭배로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음행이 그 안에 교회 안에서 있어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 또 성도 간에 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또 교만이 치고 들어와서 늘 자기 자랑만 하려고 하고 드러내기만 좋아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교회에 시험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 우상, 즉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참 시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사드렸던, 즉 우상에게 제사드렸던 그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에 대한 어떤 답변을 얻기까지는 항상 우리는 혼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유롭게 먹고, 또 어떤 성도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된다 안 된다는 이 흑백 논리에 빠져서 단순한 규정을 정해버렸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풀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음식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면 우상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먹지만, 혹여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이 강한 자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가 믿음이 강해지면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맞다 틀리다는 지식보다 연약한 형제 자매를 세워주는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에 교회 안에서 음행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 2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던 음행이니라 하면서 성적인 타락을 지적하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지요. 그때 일어났던 그 음행이 얼마나 심각한 교회 안에서 음행이었는지, 자기 자식이 자기 어미와 동침하는 음행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도 버젓이 이렇게 일어나고도 교회에 나오고 또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에 참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시험이 되겠습니까? 또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창기와 음행하는 일들은 여사로 일어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일들 속에서 교회는 굉장한 성적 유혹 속에 너무나도 많은 시험거리들이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시험의 문제들이 있었냐 하면 불평에 대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 자꾸만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면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부터 22절에 보면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게바파가 생기고
그리스도파가 생겨서 서로 갈라지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굉장한 시험에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 불평이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되는지 우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3355 교회가 쪼개질 지경이었습니다. 목사파, 장로파, 모모 권사파. 이거는 완전히 교회가요 쪼개질 지경이랄까요. 그러니까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은요 세상 법정까지 나갔습니다. 세상의 법정까지 나가게 되었고 세상 법정까지 나가서도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네 번째의 이제 시험은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만하다는 것은 전에요 약한 자들에게 대한 배려가 없고 차별의식을 자꾸 심어주게 되는 것이 교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교만한 성도는 낮추고 섬기는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이 자랑하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돈을 가졌고 명예를 받았고 내가 이발하고 권력이 얼마나 센데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교만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자꾸만 교만하여서 자기 자랑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그 은혜마저 교만의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겪었던 그 네 가지 시험거리들을 우리도 한번 성찰해서 살펴보고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불평과 원망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끝으로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저는 함께 말씀을 받을 텐데 말씀을 받으면서 참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또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이 참 마음속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낙심해서 쓰러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런 핵심적인 말씀을 좀 같이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시험의 보편성입니다. 특별한 시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은 우리는 시험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이 온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시험이 온다 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시험이 와도 염려하지 맙시다. 시험이 와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 얼굴에 시험이 잔뜩 든 사람들이 보여요. 시험에 들지 마라 그랬는데 시험에 잔뜩 들어서 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내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도 하는데 돌아보면 내 때문이 아니더라고. 또 어디 가서 싸움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싸움질하고 들어오는데 참 그래서 이게 저도 항상 돌아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참 시험에 든 얼굴로 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은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은 나만 특별히 겪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자기만 시험 당한 사람처럼 있죠. 온 세상의 시험은 자기가 다 안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특별히 받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앙장로교회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시험이 있고 다른 사람도 시험이 있고 다른 가정도 시험이 있고 다른 직장에도 시험이 있고 어딜 가나 다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오만 시험은 자기가 특별한 시험은 자기가 다 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왜 나에게, 왜 내 가정에, 왜 내 교회에 라고 원망할 것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직장이나 어느 교회나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다 겪는 시험이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기억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받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제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험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이 시험을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시험은요,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에나 어느 직장에나 어느 교회든 가면 다 가진 보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당사자에게는 각자 다가오는 부담의 그 간격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험을 받았어도 더 큰 부담감과 불편함과 힘든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시험을 통제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승리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험과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할 것이고 승리하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렵잖아요. 왜? 저 사람은 보니까는 쉽게 시험을 이겨나가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이 시험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너무나도 힘들어하다가 결국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욥이라는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욥은 엄청난 시험을 당했지만은 믿음으로 이겨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사탄에게는 항상 이유가 붙는 거예요. 저 욥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데, 행복이 얼마나 큰데, 내가 그가 가진 재산과 행복을 다 빼앗아가 버리면은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네가 가서 저가 가진 것들을 다 빼앗아 가라고 허용을 하십니다. 허용을 했어요. 왜? 사탄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욥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빼앗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스바 사람들을 몰고 가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가게 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양과 종을 불살라 죽이고 말았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부추겨서 새 떼로 몰아서 낙타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어디선가 대풍이 불어왔는데 이 사단이 그 대풍을 몰고 와서 그 욥이 아들들과 자녀들이 잔치하고 있는 그 집에 불어 닥쳐가지고는 완전히 집이 박살이 나가지고 거기에 깔려서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욥을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고 오히려 찬송하여 이르기를 적신으로 나와신즉, 즉 벌거벗은 몸으로 내 몸뚱아리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로다. 찬송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시험이 왔을 때. 사탄의 2차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의 가진 것을 빼앗으면 자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몸에 육체에 직접적으로 건드리면은 그는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허용을 하시는데 조건을 걸으셨죠. 단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는 사단이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욥의 몸에 악창을 주었습니다. 너무 가려워서 기아장을 가지고 와서 박박 끓는데 이것이 터졌다가 아물었다가 하면서 이 파리가 이 알을 낳아가지고는 이 온몸, 성경의 표현으로는 구더기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몸 전체가 구더기로 바글바글 거릴 수도 있겠네. 이 얼마나 참, 이게 사람이 살아도 이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꼴을 보니까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하고 있으니 아내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지요. 당신이 그러고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버리죠. 아내도 포기해버린 남편, 친구들마저 찾아와서 위로는커녕 그가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계속 정죄의 언어들로 욥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단의 괴계는요, 오늘날에도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자연 만물, 그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부추겨서라도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죠. 욥의 생명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 욥의 생명은 너는 관여하지 마라. 너의 관여는 그냥 유혹일 뿐이었지, 시험이지, 너의 고난을 넘어서지 마라. 참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오늘 말씀하고도 참 매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결코 택한 자녀의 그 생명은 하나님의 그 권한 밖에 있어서는 결코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많습니다. 시련도 올 수도 있고요, 유혹도 올 수도 있고요,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영혼, 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도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를 잘 읽어보시면은 그 서두와 결말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이거는요, 지금으로 보면은 병원 가면은 당신 지금 우울증 걸렸다고 얘기할 거예요. 자기의 그 처지가 너무나도 지금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이 없고 마음에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라는 것에 너무 거기서 헤어나게 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하잖아요. 근데 서두에 고백했던 거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근데 후반부에 가면은 또 마지막 장에,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12장 7절에 내 육체에 가시가 있대요.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대요.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어쩔 때는 내게 다가오는 사단의 그 괴계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 눈에 가시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위에서 그 바람이 휙 불면서 가시가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유, 이게 가시가 들어가니까 너무 막 조그마한 가시인데도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손거울을 찾으려고 하는데 늘 옆에 있던 손거울이 없어요.
이게 끄집어내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손거울 좀 찾아주세요. 손거울 좀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손거울이 아무리 한쪽 눈을 비벼가면서 이렇게 감싸가면서 찾아도 없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찾으니 찾았고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내 눈을 까집어놓고 가시를 끄집어냈습니다. 이래저래 막 흔들어가면 눈알을 흔들어가면서 막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너무 감사했는데요. 기분 너무 좋았어요. 빠져나갔는데 바울은요, 이 가시가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의 가시가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근데도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시죠.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니라.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요, 바울이 바울이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었거든요. 고집도 세고 좀 배운 것도 많고 하니까. 근데 신앙 안에서도 똑같아요. 신앙에 올고줌이 있어요. 올고줌. 신앙에서 올곧지 않는 것은요, 동력자라도 막 말을 막 강하게 해요. 그런 사이인데, 이 고린도후서를 후반부를 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강한 바울이었는데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고 부드러워질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제가 깨달았어요. 여기서 왜 그에게는 평생 그 가시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것은 이 가시를 통해서 그를 겸손하게 만드셨던 비결이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제발 좀 이 눈 안에 있는 이 조그마한 가시도 빼내달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빼내서 좋았지만은 평생 동안 이 가시가 빠져나가지 않고 자기를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한데도 안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 버렸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진다고 그래 버렸습니다. 와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고 약하게 사람 진짜 자존감 다 떨어지게 만드냐고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나가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셨습니다.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신앙 안에서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얼마나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가는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입니다. 어떤 시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유혹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큰 시련도, 아무리 혹독한 유혹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란 말이에요.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문에서 직역하면은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유예 기간이 있고요. 세월이 지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변하기 일쑤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지켜가십니다. 지난주에 에스겔서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0절에 이런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기억력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가물해가지고 어제 했던 것도 생각이 안 나고 어쩔 때는 조금 전에 내가 뭐 하려고 여기에 왔는지라고 여러분 심각하죠. 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면서 내 뇌를 깨우시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뇌가요, 점점 이게 썩는 것 같아요. 오염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일매일의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뭘 깨운다고요? 뇌를 깨우는 거예요, 뇌를. 와, 이게 말씀 안에서 나를 깨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군 거예요. 하나님, 이 가물가물한 기억력 속에서 책 하나 벗고도 한 며칠 지나면 다 까먹어버려요. 뭘 봤나? 그래서 기록해놓죠. 기록해놓기는 한데 나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내 인생의 때마다 일마다 신선한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깨워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내 사는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퍼붓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샤워할 때에 찬물 한 바가지 확 퍼붓잖아요. 그러면 깨는 거예요, 이게. 내 온몸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이 느낌을 받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터에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났을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참 귀한 말씀인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말해주시죠.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보호하신다는 것이요.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니라. 참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시험에 빠지면은 이런 소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져?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은 젖먹이 어미보다 더 큰 모성 본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물며 하나님의 자신의 손바닥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저는 큐티를 하면서 그 큐티 밑바닥이나 여백에다가 그날 기도해야 될 사람들 혹은 내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이게 이름을이라도 기록하다 보면은 기도해야 될 걸 두고 기도하다 보면 이름이라도 안 까먹겠더라고요. 어쩔 때는요, 이름 까먹을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써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될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은 얼마나 클까? 내 이름 석자도 적을만 하실까? 아니야, 오늘 우리 교인들의 이름을 다 적고도 남을 정도로 크실 거야. 온 세계 우주촌에 있는 이 글로벌한 성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실 수 있을 정도의 손이 될까? 됐을 수 있을 거야. 제가 지금 사용하는 그 컴퓨터의 하드가 512GB SSD입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죠. 옛날에 거는 이게 소리도 나고 막 열받으면 멈췄다가 했는데 SSD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문서와 사진들을 담았는데 아직까지 70%가 비어 있습니다. 많이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은 용량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은 택한 자녀들을 모두 기록하고도 남을 정도로 크신 손바닥입니다.
목사님의 이름 석자만 거기에 기록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 석자도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하드가 아무리 SSD대로 D다 하더라도요, 날아갈 일이 있더라고요. 날아갈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우리의 이름은 결코 날아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도 않으셨고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감당치 못할 시험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어떤 고난도 나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얼굴에 시험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놨다가 다음 주에는 같이 밥 먹어야 돼요. 내하고 둘이만 밥 먹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험의 목적과 피할 길입니다. 시험이 아무리 혹독해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있습니다. 있어요. 사실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이 시험을 감당 못해서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생치 못하는 엄청난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림이니라. 자기 욕심에 끌린 것이라는 거예요. 욥기서를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욥의 생명은 하나님은 해하지 말라고 사탄이 아무리 죽일 것 같은 기세로 욥에게 해코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뿐이지 그 이상은 사탄도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원까지 지켜가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유혹을 받았을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잘 들으시고,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는 유혹을 향하여서 맞서지 않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피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왔어요. 요셉에게 진짜 큰 시험은 뭘까요? 요셉에게 진짜 큰 시험은 뭘까요? 자신의 영혼을 유혹에 팔아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유혹에 팔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어주신 길이라는 것을 그는 그냥 삶으로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곳을 유혹을 피해서 내가 가서 더 큰 시련이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어떻게 깨달았는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 길을 갈 수 없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요. 그런데 그 피할 길이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람의 보기에는 굉장한 큰 올무 같고 감옥 같고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시련이라서 내 영혼을 쉽게 유혹에 팔아버리기 쉬운데, 이 요셉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갔던 거예요. 적용해 봤습니다. 저에게. 어쩌면 지금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적용한 거예요. 오히려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피할 길일 것이다. 이 제게 적용했어요. 마치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공동체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언약이었듯이, 그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현실의 삶에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주여 믿습니다. 믿는다면 나는 요셉이 가던 길을 걸어야 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적용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험의 보편성, 그 시험은 누구나 받는 것이기에 나만 특별히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험이 올 때 놀라거나 두렵지 말아도 됩니다. 이 시험이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세워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이 나만의 특별한 시험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시험을 주관하시며 피할 길을 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욥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바울과 같이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요셉처럼 피할 길을 따라 선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저희들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어떤 시험 속에서도 승리의 자리에 서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려워 마세요.
God, our super dad in heaven, may everyone see how good and kind and right you are. Please, can you be king in our world? Help people do things you want, like in heaven. Please give us the things we need today. We're sorry we've done things that are not good or right. Please forgive us. We forgive everyone who has done something wrong to us. Please help us be good. Please keep us safe. In Jesus' name we pray. Amen.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있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스탠드업. 일하고 계시잖아요. 있을지라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적도 이길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시험과 유혹으로 가득 차 있으나 그 모든 순간마다 신실하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물을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연약한 자들이 위로받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시험을 넉넉히 이길 힘과 주님만을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시험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언약을 기억하시며 신실하신 사랑으로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매 순간마다 말씀과 위로로 힘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험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